라반에서 있는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있는 거야. 하나 더. 그게 누구냐면 가나안이 하나 더 있다. 섞는 거예요. 섞는 거. 가나안의 특징은 섞는 겁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삶을 추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을 용납해버리면 이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만들고 부르심을 부르심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세 존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가나안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 중간중간에 또 빠지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잘 따라오기 힘들 수 있다. 그죠? 다음 주에도 제가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음 주 예배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죠? 깨어 있읍시다. 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결국 이 토라 포션이 강조하는 것은 하늘의 위로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추구하는 삶. 땅의 위로, 여러 가지 땅의 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네 마음을 위로할 거야. 이게 네 마음을 행복하게 할 거야 하고 계속 던져주는 땅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바벨론이라고, 창세기 10장 11장에 나타나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도성이 세상이 주는 위로의 가장 대표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땅이 나를 위로할 수 없고 하늘의 위로가 있다. 하늘의 위로. 아멘이시죠? 하늘의 위로가 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가장 최고의 하늘의 위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주셨던 은혜가 있고요. 초림 예수께서 주셨던 은혜, 십자가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고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늘 위로가 있다. 하늘 위로가 있다.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제가 계속 지금 여기 30장 본문부터 계속 이어지는 얘기를,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이 거주하면 하늘 위로가 오는 어떤 그 조건이 갖춰지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 양결 목사님의 구속사 꼭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세 가지 약속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 약속이고, 이거는 메인 약속, 주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씨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 했죠. 씨는 여자의 후손 할 때 그 제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제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모든 괴계를 박살낼 것. 이걸 이제 그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이 제라크를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건데 그 안에서 그 씨,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는 예수가 올 거야. 너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올 거야.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그러면 언약 백성들은, 큰 민족은 가나안 땅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조건이라고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떠나가면 이거는 로토브라고 했고, 이건 라라고 했습니다. 라는 악이에요. 악한 것.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 이건 라예요. 토부가 아닙니다. 토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너 토브 메오드,
너 보시기에 힘이 좋다. 그죠? 이건요, 우리 각 사람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 있는 것. 서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밧단 아람으로 떠난 야곱의 삶은 라예요, 라. 그럼 이 라는 반드시 이걸 이제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에는 반드시 타고 저주가 죄 타고 들어온, 이것도 말하노. 야, 이거 그죠? 제가 개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예. 예, 좋습니다. 이것도 말랐어요. 이것도 안 되고 되는 게 없네요. 예. 그죠? 갔습니다. 갔어요. 여러분, 죄는요,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 타고 저주가 들어와야 돼요. 저주가. 가난의 저주, 관계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이것들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군다고요. 그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결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 붙는다. 야곱의 삶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야곱의 결혼이 얼마나 터부입니까?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라 안에서 결혼이 일어났더니 저주거리가 되는 겁니다. 저주거리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라 중에서 애들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족족 집안이 더 풍지박산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왜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막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명확하게 서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결혼하는 것도, 내가 아이를 가지는 것도, 내가 내 재산이 많아지는 것도 전부 다 토부. 그 안에서 막 채워지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 돈이 많이 벌린다. 그것만큼 불안하고 그것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돈이 자기를 집어 삼키는 겁니다. 삼켜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맞춰야 될 간역, 우리가 가장 서야 되는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예요, 여러분. 죄악 인생 살다가, 그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역을 하나 세워 놓으셨어요. 가장 큰 관역,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웰컴하는 거예요. 웰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하나님 썩어 죽을 죄인이나 주님, 내 죄를 십자가에 옮겨 드립니다.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 당신 주인으로 모셔 드립니다. 이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걸 우리는 영접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접 기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불러요.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지금도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이 관역을 맞춰드리는 자가 있고, 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녀의 복, 결혼의 복, 그다음 풍성, 풍요의 복, 이것들이 다 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삶만 봐도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뒤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저주와 비슷하게 찾아오더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인데 저주다. 저주다. 큰 민족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씨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한 민족이 내지는 한 가정이, 한 사람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부르심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죠? 가라면 가면 됩니다. 심플하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뭘 하려 하지 마. 막 뭘 열심히 하려 하지 마. 주님이 하라 하시는 걸 하면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은 이 씨,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좀 신기한 것이, 여러분 그 모든 어떤 노아의 홍수 이후에 70민족으로 나눠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민족을 한 민족 한 민족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그래서 민족 단위, 이 구속사의 어떤 마지막 지점에는요, 민족 단위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어떤 한 영혼을 초점을 맞추는 선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민족을 타겟팅하는 선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민족의 부르심을 발견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죠? 그렇게 이 70개의 이 민족이 하나 되어져서 각자의 자리에 정렬하는, 이 부르심의 자리에 정렬하는 것. 이겁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이 부르심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이 개념이 개인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민족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구나까지도 보셔야 하겠다. 마가서는 두 존재 있다 했습니다. 두 존재. 첫 번째 존재는 라반, 하얗다라는 뜻이고, 겉은 하얀데 속은 검었다. 그래서 유혹하는 존재로서의 라반. 두 번째 존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유혹과 핍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 하면 거칠다라는 뜻이고, 에돔 하면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친 자 내지는 이 붉은 옷을 입은 자, 그래서 그 본래는 흰 옷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피가 튀고 해서 이 사람은 살육을 늘 해왔던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가 막지만은,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간다고 딱 결정을 하면 앞에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결정까지가 문제입니다. 결정까지가. 야곱 같은 경우 20년이 걸렸어요.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20년. 여러분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통일, 이 문제는요, 결정까지가 문제예요. 결정까지가. 결정만 되면 그 이후에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도 통일, 우리 이 민족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우리 남한 사람들은 행복하잖아요. 그냥 뭐 평화롭잖아. 평화로워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반도를 딱 보면요, 이보다 불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어떤 그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걸 봐도 미사일을 쏘면 주식이 떨어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사일을 쏘면 우리 남한 사람들은 그냥 쐈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는요, 미사일을 동해로 쐈다 하면 주식이 떨어진다니까요. 외국인들이 돈을 다 뺍니다. 전쟁 날까 봐. 그 정도로 그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통일? 뭐 굳이 뭐 지금도 그냥 행복한데 뭐. 그죠? 근데 하나님 계속 그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의 삶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들의 지금 70년 동안 저들의 삶을 좀 봐라. 남한에 있는 교회들아, 저들이 얼마나 지금 눌려있고 억압되어 있는지를 보라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앉으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뷔페 갔다 오면 북한 동포들이 생각나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죠? 한국 교회가 지금 무뎌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에 그냥 무뎌져 있는데, 하나님 그 막을 계속해서 벗겨주시기를 축복합시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다, 이걸 깨닫는 데까지 여러분 70년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은 20년, 한민족은 70년. 하나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아마 깨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이 교회를 깨워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깨워주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 막이 다 걷어지고 하늘이, 기도가 막 이어지면 처음에는 하늘이 노타늘 안 뚫어져요. 땡 하고 막 쏟아지는 그 다시 돌아오는 기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올렸는데 다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와르르. 그죠? 그걸 계속 한 놈만 계속해서 한 곳만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해라, 자유케 해라, 한국교회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면 이게 한 곳만 계속 찌르다 보면 거기서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쪼르르 기름 부음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처음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점점 더 수월해져요. 점점 더. 그죠?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한민족이 부르심의 자리로 서야 한다. 서야 한다. 그죠? 그래야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서 온 많은 청년들이 본 환상이 일본 예배자들이 파도를 타고 이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터치다운을 딱 해요. 그러면 터치다운을 딱 하는 순간 불이 확 지펴 오르더니 꺼지지 않는 이 부흥의 불이, 예배의 불이 확 이 아시안 하이웨이, 우리 그 경부 고속도로,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요 앞에 있는 도로,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육지선. 여기가 그냥 스타벅스 있잖아요, 저기. 그냥 지나가는 저 길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요. 아시안 하이웨이. 저 불을, 이 길을 통해서 불이 확 번지는데 북한의 모든 철조망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공산주의 영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막 무슬림 진영을 막 덮어버리고, 예루살렘까지 막 이 예배의 불이 막 전진하는 그림을 기도를 충만하게 할 때 청년들이 막 보더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막 서울에서 막 옵니다. 지금 우리 그 뉴와인 처치 얼마 전에도 오셔가지고 황령산 봉수대 올라가지고 막 이 불이 계속해서 지펴질지어다 기도하는 거. 그죠? 봤대, 부산 부흥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게 있어요. 부르심이 있다고요. 부르심이, 한민족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로 이 마지막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는 나라로 이 민족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안 바뀝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이거 약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어느 시대에 완성하냐? 어느 세대에 완성하냐?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세대입니다. 아멘. 아멘. 남의 세대에게 우리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야, 이런 잡소리 하면 안 되는데. 막는 존재가 있다. 막는 존재가 있다. 그죠? 막을 수 없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막을 수 없다. 우리가 결정하면 막을 수 없다. 통일을 결정하면 막을 수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여기 33장 16절 17절에 보면 야곱이 수콧에 이르러 불안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기 가나안 땅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이거 번역하면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간 짓고 수콧이라 부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8절에 보면 평안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 했어. 왔어요. 그 다음 스텝을 묻지 않고 그냥 괜찮겠네,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고 자기를 위하여 평안히 거합니다. 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이 야곱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였었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녀석이란다, 나이가 많은데 이분이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베델에 올라가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 빈손으로 나갔는데 하나님 지금 이 양떼를 보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먼저 했어야 됐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이 가축의 그 곡간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숫곳에서 1년 6개월, 야샬의 책에서는 숫곳에서 1년 6개월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1년 6개월. 긴 시간이죠. 들어가자마자 베델로 가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했어야 될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그 우리간 짓고 있습니다. 양떼 수만큼.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베델로 가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베크시타에 샀다. 20절에 보면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 엘로헤이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 하면 하나님이고 엘로헤이 하면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숫곳에 거주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불안한 이름이에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불안한 이름이 불안한 이름. 그러니까 34장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뒤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이. 그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34장의 디나의 강간 사건이에요. 디나의 강간 사건. 자기 딸이 이 그 하몰의 아들 땅의 추장 세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본래 세겜 땅을 만들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도성을 세웠어요. 여기 지금 히위 족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그죠? 가나안 사람들의 도성에 들어가는 디나의 모습입니다. 디나. 그래서 여러분 34장은 기도가 끊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죠? 언제나 모든 일들에 기도로서 대응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죠? 여기 지금 신현서에는 그 AM 아노문디 2143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달 1일에 그렇고 신현서에서는 디나가 12살이다 이렇게 적어놔요. 12살. 13세면은 이제 성인식 해서 이제 어떤 뭐 자기의 앞가림을 자기가 한다 손치는데 12라는 숫자.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성인식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겠네요. 아직까지 그러니 야곱에게 속한 이런 표현입니다. 끌어들여 강간했다. 그죠? 여기 욕되게 하고 아나라는 단어 천하게 하다라는 단어. 천하게 하다.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이렇게 이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크게 결합되었다. 악교로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이 12살 난 디나를 이렇게 범했는데 그때 디나의 마음이 막 붙은 게 아니라 세겜의 마음이 찰싹 달라붙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뭡니까? 세겜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지금 징벌하시기 위해 그랬다. 여기 신현서에 보니까 신현서 30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자녀가 더럽혀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을 제정하였으니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겜의 문화가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계속해서 범하는 문화인 겁니다. 일로 와 이렇게 하는. 소돔도 그렇죠. 소돔도 그렇고 여기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범하고자 하는 문화가 이 당시 가나안 문화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면 이 레위인의 첩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도성인데 문화가 가나안 문화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겜의 문화를 하나님이 뭡니까? 수위가 찼다 내지는 죄가 관영되었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희년서에서는 레위와 시므온의 그 어떤 그 기지를 통해서 세겜을 심판했다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세겜을. 그냥 우리는 단순히 이 창세기를 볼 때에 그냥 아유 저 시므온과 레위는 야, 이 성격이 불같아. 와, 어떻게 짐승들까지 저렇게 다 막 죽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요 정도로 끝나는데 희년서에서는 이걸 오히려 세겜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 악한 기질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예요. 어찌됐든 지금 요 문화 말입니다. 문화, 가나안 땅의 문화. 그리고 디나가 그걸 보러 내려간 거예요. 그죠?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았더니 내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그 가나안의 문화를 동경하고 찾아가고 하는 일이 발생. 그래서 사단이 나죠. 그죠?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서면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다.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계속 동경하고 찾아가고 간다는 거 간다. 그죠? 그래서 알을 때려 잡을 게 아니고 아멘입니까? 이놈의 새끼야. 알을 때려 잡을 게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서면 보고 배운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게. 야, 제가 진짜 애들을 키우면서 저하고 똑같이 하더라니까요. 똑같이. 제가 막 우리 진보적 분들에게 막 하는 욕 그런 욕들을 똑같이 이 김정은이 뚱땡이 돼지 막 이렇게 애들이 막 하는데 아유 조심해야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무섭다. 보고 배우는 게. 바뀌었죠. 야곱이 우리간 지으면서 막 지으면서 신나 보이는. 그래서 이 노동을 하는데 막 이제 내 집을 이제 세운다고 막 신나 보이는 걸 디나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봤겠죠. 야, 저분 그 땅 사는데 재미가 들렸네. 야, 저분 돈 모으는데 재미가 들렸구나. 그래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디나가 이제 그 스피릿, 그 영적인 어떤 그 터치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온 거. 그러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 툭 건드시는 겁니다. 아니야. 지금 그거 아니야. 말씀. 1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죠? 행복해요. 그냥. 그런데 사건이 툭 터지는 겁니다. 터져요. 이 하몰이 찾아옵니다.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찾아와서 이 소녀를 아내로 얻게 해 주소서. 근데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들에서 아이들이 목축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 말입니다. 들이라는 단어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데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을 때 장소가 사데입니다. 사데. 들이에요. 들. 그리고 에서는 들로 향하고 야곱은 장막으로 향했다. 들입니다. 들. 야곱의 아이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들로.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교육, 임재에 대한 교육, 그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래서 들 나오면 여러분들 딱 긴장하셔야 돼요. 들? 그렇구나. 지금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목축하고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잠잠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몰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간당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 혼인합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고 하라쉬라는 단어, 기머거리처럼 침묵하다, 철필로 마음에 새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 막 그런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 아이가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것을 듣고 돌아와서 모두가 근심하고 이 아차브라는 단어 몹시 슬퍼하다. 그죠? 여기 모두가라는 단어가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 그죠? 이씨
사람을 말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에노시 하면은 약한 것, 병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병든 것처럼 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된 길을 갈 때에 그 사람들을 토라에서는, 여기 말씀에서는 에노시라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에노시. 야곱의 아들들을 이꼴 에노시라고 지금 적어 놓는 거예요. 약한 것들, 병든 것들. 본래 이쉬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에노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노시. 딱 이 야곱의 집안의 어떤 영적 컨디션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에노시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주는 에노시, 여러분 면역이 지금도 여러분 제가 지금 코가 약간 맹맹하지 않습니까? 감기가 어제 약간 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면역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균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온 겁니다. NOC 같은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면역이 떨어진 상태. 이게 문이 열린 상태 이겁니다. NOC라는 상태. NOC라는 상태. 그럼 너 지금 아프냐? 근데 옛날보다 좀 많이 나아져서 지금 만약에 지금 예전 체력 같았으면 저는 오늘 누웠습니다. 근데 열은 안 나고 콧물만 지금 약간 나는 상황이고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래서 비타민을 먹었더니 면역이 좋아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인가 하여튼 어젯밤이네요. 어젯밤에 희년서 이렇게 보는데 존벌레가 희년서 그 원고에 존벌레가 있는 거예요. 존벌레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존벌레 보셨어요? 하얀색이더만 벌레가 송충이 이거 더듬이 송충이란다. 더듬이가 이렇게 있는데 한 마디만 해 애가. 근데 하얀색이에요. 은색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레 싫어하거든요. 으아, 잡았어. 근데 찜찜한 겁니다. 찜찜하고 얼마 전에 저 라디오 할 때도 저기 그 라디오 스튜디오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죽어 있어. 일단 죽어 있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 이런 벌레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또 어제 면역이 떨어져서 약간 감기 기운이 약간 온다. 이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나 하고 지금 제가 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년 존벌레 찾아봤잖아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책을 갉아먹더만 애가. 근데 희년서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뭘까? 왜 희년서를 갉아먹고 있을까? 지금. 그래서 이 책을 빨리 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게 막 바쁘다고 이걸 또 던져놓고 있었더니 존벌레가 그걸 갉아먹고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개하고 주님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사인들 면역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저는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을 지금 만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돌아보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 그죠? 벌레가 나온다거나 그런 거. 여기 지금 NOC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어떤 보호의 장막이 한꺼풀 벗겨진 상태. 삼겹줄로 본래 여러분들 진쳐주시죠. 근데 이게 하나 딱 벗겨지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늘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 것 되시길 축복해요. 그죠?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삼겹줄로 진쳐주신다. 진쳐주신다. 그래서 여기 모두가 근심하고 이 에노시들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근심할 뿐 아니라 그래서 야차브 몹시 슬퍼하는 일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 하라 분노로 바뀝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요. 분노. 그 다음 메오드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게 분노가 심히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커집니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가 드러나요. 이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고 세겜의
죄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라. 가나안의 결혼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뭐 율법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이에요. 근데 희년서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나안의 결혼 문화, 가나안 문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문화입니다. 어떤 언약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내 마음에 새 사람이 들어오면 언약하고는 상관없이 새 사람을 취하는, 이걸 우리는 간통,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가나안 문화라고요. 가나안 문화. 약속했잖아요. 약속.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토록 살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한 결정이에요. 근데 가나안 문화는요 그런 거 없어. 사랑하는 게 죄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멘트예요 이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누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까? 어디 됐지? 저번에 김희애 나오고. 뭐요? 부부의 세계. 맞아요. 부부의 세계. 맞아요. 부부의 세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뭐. 아니 간통한 놈이 더 소리 지르고 있어. 그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김희애가 난리치죠. 난리칩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난리쳐야지. 엎어부야지. 요즘 그렇게 하면 누가 처벌만 형사처벌을 엎어뿐 놈이 처벌받습니다. 형사처벌을요.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엎어부야 됩니까? 안 엎어부야 됩니까? 엎어부야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옛날엔 그 형사처벌이었거든요. 간통하면 이제 형사처벌 못합니다. 엎으면 이거 폭행죄로 잡혀갑니다. 그러고 민사로 돌려야 돼요. 민사로. 야, 대한민국 이렇게 됐어요. 이 문화가 어디냐? 가나안에서부터 시작한 문화예요. 새 것이 오면 옛 것을 버린다. 그러니 섞이면 안 되는 거, 섞이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라. 하나님 진짜 유독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엄청 엄격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건 네피림과 관련돼 있습니다. 네피림. 우리가 그 에녹서에 보면 네피림의 어떤 영향력이 계속해서 가나안 거민들에게 남아 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주술의 어떤 그 방법,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이 텔단에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 그 모든 것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문화로 정착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피림 진멸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다. 요거 이제 많은 어떤 그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 지금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에녹서에 보면, 그리고 희년서에 보면 이걸 천사로 표현을 합니다. 이 천사, 그래서 이걸 이제 더 가면, 더 발언을 하면 제가 위험해져요. 이게 막 2단위, 3단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천사로 보는 그룹들이 있고,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구약의 성도들로 보는 그룹들이 있다. 이 정도로 아시는데, 여러분 이 천사로 보는 그룹, 희년서, 에녹서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시향을 압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이 천사들이. 그런데 그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땅의 것들로 이렇게 계속 변개하는 그룹들입니다. 하늘의 좋은 것을 가지고 썩어질 것을 만드는 그룹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라반에서 있는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 더. 그게 누구냐면 세겜인데, 세겜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하나 더 있다. 가나안이.
섞는 거예요, 섞는 거. 가나안의 특징은 섞는 겁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삶을 추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을 용납해버리면 이걸 섞어버린다고요. 섞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만들고 부르심을 부르심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세 존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가나안이라. 가나안이라. 이놈은요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거 지금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이거는 지금 천국의 것 같기도 하면서 땅의 것 같기도 하네.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이걸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라반은 확 티가 나요. 얘가 물질적인 삶을 살아.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 편하게 있어. 이거요. 티가 난다니까요. 에서 티 납니까 안 납니까? 나를 싫어하는 걸 알아요. 쟤는 날 싫어해. 나를 핍박하네. 알아요. 근데 가나안은 얘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건지 얘가 지금 땅에게 속한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저 세상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가나안. 그러니 여러분, 다 이기고 왔는데 이 가나안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기지 못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열왕기상 7장 2절에도 11장 2절 7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범죄했던 이유가 하나님 계속 몇 번이나 너 그러면 안 된다, 통혼하지 마라,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통혼, 외교적 이유겠죠. 그 어떤 그 협약을 맺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그들의 신을 따르게 만든다. 이거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세겜이 얘기합니다. 9절에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라.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자. 여기 10절에 보면 매매하며 이라는 이 단어가 사아르라는 단어인데 무역하자라는 단어입니다. 무역하자. 그래서 이 가나안은 페니키아인들 페니키아 화폐, 인류 가장 최초로 화폐를 만든 민족, 가나안 민족입니다. 가나안 민족. 그러니 매매하자, 무역하자. 여기에서 기업을 얻어라. 히브리어로 하면 여기에 살아서 무역으로 부자 되어라 이겁니다. 여기에 살고 무역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 세겜도 막 얘기를 합니다. 나로 은혜를 있게 해라. 다 너희 거다. 내 거 다 너희 거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라. 혼수, 예물 내 다 줄게. 이겁니다. 다 줄게.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 얘기를 듣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에게 허락할 건데 이같이 하면 허락할 거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피, 어떤 남성의 생식기에 가장 그 포피를 벗겨내면 이 통혼하고 이렇게 할 거다. 그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작전. 이미 계획, 의도한 바가 있는 작전인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18절에 보면 좋게 여겼습니다. 쏘갔죠. 쏘겠다.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가서 부스 차리죠. 부스. 그래서 여기 딱 할례 부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 여러분 할례 한번 받고 가세요. 이겁니다. 헌혈 부스 차리듯이 할례 부스 딱 해가지고 자 할례 한번 받고 가세요. 할례 여러분의 건강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해질지 몰라요. 자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세겜
자기 성읍 이름이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얼마 인플루언서 가장 인기 많은 세겜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춤 한번 춰주고 하면서 할래 하는 겁니다. 할래. 그랬더니 이 성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남자들이 저게 요새 트렌드인가 봐 하면서 너 요새 할래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래 몰라. 그러면서 성읍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 야샬의 책 34장 1절에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남자 645명, 아이가 24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그거 다 체크했겠죠. 헌혈 받을 때도 왜 체크하잖아. 체크한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요 집 했다. 그랬더니 남자 645명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죠? 성과가 좋죠. 뭐 하루 만에 600명. 여러분 프로라이프 캠페인 나가봤을 때 100명 하루 서명 받는 거 힘들더라니까요. 하루 열심히 하는데 100명이 안 되더라니까. 640명이 하루 만에 나왔다. 성과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 이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으며. 사랑의 힘이죠. 사랑이. 야, 거의 하루에 1000명의 서명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야샬의 책에 보니까 이게 부족했나 봐요. 645명이 부족했나 봐. 그래서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세겜이 열받아가지고 세겜 사람들한테 안 받는 집 찾아가가지고 막 강요합니다. 할례 받으라 했잖아요. 막 이렇게 왜 안 받아요?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그 하몰의 형제들 중에 나는 하기 싫다 이렇게 한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 하기 싫은 사람들 반 할례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데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까지 야샬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몰의 그 반 할례파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여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뭡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어떤 그 결정들이 막 나타나고 그 얘기를 디나가 뒤에서 듣고 자기 시몬과 레위에게 알려줘서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야실의 책은 조심하게 해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의 어떤 이 범죄를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각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냥 아유 신기하다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죠? 어찌됐든 그 한바탕 그 성읍이 시끄러운 거예요. 할례 캠페인 때문에. 그죠? 시끄러웠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 세겜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혼인하게 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근데 여기 제3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은 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시간. 야곱의 두 아들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죠? 죽였다. 세겜을 죽였다. 디나를 데리고 왔다. 27절에 보면 여러 아들들이 시체가 쌓인 성읍으로 가서 그죠? 노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노략한지라 29절까지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구나 하고 야곱이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난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야샬의 책에 보면 실제로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야곱의 아이들을 죽이러 옵니다. 죽이러 와요. 근데 여기 나는 수가 적은즉 이렇게 돼 있죠. 30절에 나는 수가 적은즉 할 때에 이 마트라는 단어, 마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이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씨는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입니다. 이쉬, 사람을 뜻할 때,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쉬가 있어요. 이쉬,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입니다. 요거보다 좀 덜 한 게 뭐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다마라는 단어가 흙이거든요. 흙으로 만든 존재,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 아담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아담이야, 아담. 그런데 아담이 결정하고 하나님 따르기로 결정하면 이씨 되는 거예요. 이씨.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씨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멘. 요거예요, 요거. 그 뒤에 이제 에노시가 있습니다. 에노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에노시는 약한 것, 병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면역이 떨어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씨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주로 에노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노시. 그다음 네 번째 약한 게 있는데 게베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게베르 하면 깃볼, 여러분들 깃볼을 하야. 그래서 니므롯을 표현할 때에 얘는 깃볼을 하야. 용감한 용사다, 무슨 용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게베르 하면은 힘 있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중에 힘 있는 놈들을 의미하고 아담 중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는 놈들을 게베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가 사람이라고 적어놨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컨디션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최악의 상태가 뭐냐면 마트라는 단어예요. 마트. 여러분 무트 들어보셨죠? 무투셀라 하면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그죠? 죽음을 보낸다. 그래서 이 마트 하면은 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죽어 있는 상태. 근데 지금 나는 수가 적은즉, 그죠? 그렇게 얘기할 때 수가 적다. 나는 마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무리 연합군이 찾아오고 막 군대가 막 오고 할 때에 이게 두렵고 떨렸던지 나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왜 그들을 자극해서 나를 죽이려?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는 얘기가. 루트. 근데 31절에 보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원어로 하면 나의 누리를 창녀로 만들었습니다. 야, 깡다구가 있죠. 시몬과 레위는 눈앞에 이제 막 아무리 군대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에도 아니 우리 누이를 창녀로 대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가지고 아모리 사람들이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야셀의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5장 이제 처방이죠. 처방. 요거를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게 아니고 왜 이 일이 있었을까를 기도해 봤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1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 해야 될 일이 있어. 거기에 거주하고 이 거주하면라는 단어 야샤브라는 단어거든요. 야샤브는 하루 이틀 머무는 어떤 단어가 아니에요. 요거는 최소 3개월 이상입니다. 야샤브 하면 최소 3개월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석 달 정도 머물러.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간 짓고 뭐 바벨론의 문화가 어땠느니 저땠느니 이러지 말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죠? 에세나시피아 도마은 때 내게 나타났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단을 쌓아라. 이 미즈베 이렇게 표현하는데 희생 제사를 드린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 희생 제사는 예수님이 죽으신 제사죠. 예수님이 홀라당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 잠시 멈춰. 그만. 너 올라가서 십자가를 기억해. 이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해. 다시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소, 그죠? 그 장소로 나아가라. 이게 2143년 5월의 월삭에 일어난 일입니다. 5월의 월삭. 그 이전에 보니까 야곱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냐면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얘기하죠. 여러분, 가나안을 깨부시는 방법 요겁니다. 요거. 가나안에 쭉 빠져 살다가 이제 이 가나안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아세라 목상을 의미합니다. 아세라 목상. 아세라 목상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만합니다. 요만. 요거보다 더 작아요. 요거 반만 합니다. 요걸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에게 복을 줄 거야 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어디서 부적 뭐 그죠?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아세라를 계속해서 응용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요걸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차에 걸어 놓고 요겁니다. 가나안을 가장 먼저 정리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성 말입니다. 요거 던져버려라. 불끈 쥐고 있는 너에게 복을 준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 말이다. 그거 던져버려라 이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 정결하게 하고 이 타호르 타획하면 중심이고 타호르 하면 깨끗한 순결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그죠? 훤히 보인대. 훤히. 그죠? 그래서 영안이 좀 열린 사람들은 막 훤히 보잖아요. 왜 사람을 그냥 겉모습을 보지 않고 네 뒤에 뭐가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너의 중심을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할 때에 어떤 중심으로 하는지를, 이게 미움인지, 그죠? 이게 시기함인지, 이게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욕구인지, 이거요 자기 자신 압니다. 알아요. 그러면 요 가나안을 정리할 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중심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이 중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 멈추고 내 중심을 나 정결케 할 거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가나안 다른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중심을 정결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여러분의 중심을 계속해서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다른 어떤 동기 말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안에 있는 동기 말고는 다 우상이 다 우상.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동기로 시작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고요. 다. 교만, 음란 다 무너집니다. 안 남습니다. 확정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안 남습니다. 그거 다 무너져요. 다. 제가 그냥 생명수 교회에 앉아 있으면 훤히 보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세워 보십시오. 한번 해봐라.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의복, 그죠? 겉옷을 교체하는 거예요. 삶을 교체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3개월. 야샤브. 최소 기간 3개월. 올라가서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결정하고 3개월 바꾸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죠?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그죠? 장난감이죠. 아세라 목상입니다. 자기 귀에 있는 모든 귀걸이 야곱에게 다 던집니다. 여러분, 라헬이 제일 많았겠죠. 뭐 하여튼 막 좋아하는 애들 막 디나 내놔라요. 니 저번에 세겜에서 그 시장에서 사온 거 빨리 내놔라 빨리.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가장 큰, 세겜에서 제일 큰 나무 밑에 바로 묻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오면 또 보라고. 그들이 떠났으나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 이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마트 나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야곱이 이방 신상 다 처분하고 나 하나님을 향하겠다 부르심 자리로 가겠다 결정했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벌벌 떱니다. 야 쟤네들이 어디 가는 거야? 우리를 치러 오진 않을까? 하나님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베델에 이릅니다. 세겜에서 베델 얼마 멀지 않아요. 그죠? 뭐 차로 한 30분 이 정도 가면 나타나는 곳.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아까 그 엘로헤이 이스라엘 말고 엘베델 선포하고 이거 좋은 이름이죠. 베델 선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셨더라.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유모는 저질된 자 표현이고 여기 알론 바굿 이렇게 됩니다. 알론 하면 얄론인데 상수리 나무고 바굿 하면은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바카 하면은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베델로 올라갔더니 유모가 죽어서 통곡하는 일이 나타나요. 이 뭡니까? 땅의 위로 없이 하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지는 시간 이거예요. 땅의 위로 없이 한다. 이겁니다. 9절에 보니까 하늘의 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이제야 토라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돌아왔다. 이제 됐어. 이거예요. 이제 됐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내가 친히 싸우리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샤라흐 싸우시는 자예요. 싸우시는 자. 다시 영적 존재로 그가 1년 6개월 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엘샤다이 이렇게 엘샤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샤다이 하면 저질되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까지는 저질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가면 여호와로 이름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때까지는 그냥 젖주는 정도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 출애굽기 갔더니 큰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 약속대로 막 어마어마하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요거다. 엘샤다이 나는 너에게 약속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약속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생육하고 번성해라 파라라바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 있는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파라라바 생육하고 번성 열매 맺어라 많이 맺어라. 그 다음에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할 때 이 총회 가할인데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고이 배 가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이 하면은 이방 민족. 그죠?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암미 고이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암 하면은 언약 백성이고 고이 하면은 이방 백성이다. 그래서 고이를 이루게 할 거다 야곱아. 그죠? 이거 구속사죠. 구속사의 완성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고이를 이루게 할 거다. 고이의 교회를 이루게 할 거다. 그리고 멜렉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씨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을 지금 여기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베델이라 불렀고요. 여기 보면 그 라헬이 또 죽습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 위로가 걷어지고 하늘 위로가 채워진다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작년에 이거 풀이하면서 벤온이 라헬이 죽으면서 벤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벤 하면 아들이고 오니 하면 아웬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사악한 놈이에요. 사악한 아들 하고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라헬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 사악한 아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을 사악한 아들 벤노니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를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줘요. 벤 야민으로 바뀌어요. 야민 하면 오른쪽의 아들입니다. 오른쪽의 아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에 지금 라헬은 구약의 교회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를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이 사악한 아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취하여 새 이름을 주는데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주는 거예요. 오른쪽의 아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단순한 사건인 것 같아도 이 안에 예수님의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숨어져 있는 거예요. 베노니 사악한 아들, 유대인들이 저주한 한 씨였지만은 그를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오른쪽의 아들로 바꿔주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복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여튼 죄도 많이 짓고, 그죠? 하여튼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계속해서 뭔가 넘어질 것 같은데 은혜를 주시고, 넘어질 것 같은데 은혜를 주시는 지파로 계속 이어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삶.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결혼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그렇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들들은 아들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그 계시의 통로로서 살아드리는 삶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모든 것들에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 개 키우는 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라디오 하면서 이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그 개 키우는, 여러분, 개에게도 의미가 있잖아요. 충성, 그죠? 충성되지 않은 개는 라입니다. 라. 죽여야 돼요. 개는 충성을 계시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충성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고, 넌 계시의 통로야. 그죠? 모든 것들. 그죠?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우리에게도. 그 의미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라헬이 죽었다. 베들레헴 에브랏, 그죠? 여러분, 에브랏 하면은 파라라는 단어가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동네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죽어서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묘비가 아직까지 있죠. 에델 망대, 여기도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습니다. 에델 망대 가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르우벤이 간통하죠. 오늘 35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르우벤 간통합니다. 간통. 요것도 여러분, 맏아들 하면 내 기력의 시작이고 세상의 위로의 가장 어떤 탁월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아유, 내 새끼, 아유, 내 아들 하고 안 있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든든하다, 이겁니다. 근데 가가 여기 지금 나의 아내인 빌하고 동침할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요, 세상적 위로로 생각했던 드보라, 라헬, 르우벤 전부 다 죽고 간통하고 세상적 위로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베델에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척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타나더라.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 희년서에서는 르벤이 빌하가 은밀한 곳에서 목욕하고 있는 것을 훔쳐보고 혼자 있는 그녀를 강간하였더라. 이런 이유로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와 누워서는 안 되며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이 하늘의 돌판에 새겨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전체를, 희년서 한 장 전체를 이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일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쫙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의 통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렇고 그 다음 이삭의 죽음까지도 여기 지금 27절부터 29절까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이렇게 있습니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희년서 마지막 희년서 36장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삭이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을 불러 유언합니다. 유언. 그래서 이삭의 유언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나를 헤브론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곁에 묻어다오. 이게 첫 번째 유언. 두 번째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해라. 에서하고 야곱을 둘이 불러가지고 너네 둘이 제발 연합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 내지는 에돔 족속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이 나중에 그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도 에돔을 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친척이다. 치지 마라. 그냥 지나가도 되냐고 물어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바디아 이런 데 보면요. 에돔이 용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삭이 죽으면서 제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라 하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유언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증오해라. 그 안에는 속임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 안에는 뒤에 귀신들이 속임수로 숨겨놓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증오하고 거부하고 거절해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막 절 가서 절하고 108배하고 이렇게 하면 막 복이 올 것처럼 얘기합니다. 실제로 막 팔공산 가가지고 갓바위에서 기도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해요. 속임수라니까. 속임수가 그 뒤에 딱 저주로 딱 걸어가지고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걸어버리는 거예요. 속임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 지금 거의 6,000년 전에 발견된 진리입니다. 우상 숭배 뒤에는 거짓의 영이 있고 그 거짓의 영이 우리의 삶을 다 도둑질하고 죽인다. 이거예요.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 존귀, 영광, 위엄과 경이로운 그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다. 네 번째 유언 딱 가르쳐 주는데 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이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여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았어요. 네 가지 유언. 무덤. 아버지 옆에 묻어다오. 너희 둘이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난다. 네 번째, 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여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 네 가지를 딱 가르쳐주고 죽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런 유언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분도 어떤 말 할 것 같아요? 야, 거기 광안리 앞에 있는 그 가게 참 맛있었다 하고 죽습니까? 좀 중요한 얘기 안 하겠어요? 아들 둘이 앉혀놓고 진짜 중요한 거. 그죠? 이삭이 죽을 때 우상 숭배 큰일 난다. 뒤에 거짓의 영이 있다. 그리고 이삭이 죽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지더라.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더라 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이러한 그죠? 에서 이 얘기를 들은 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야곱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 다른 결과가.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에 대해서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여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섞이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성령의 물로 씻는 수밖에는 없다. 의복을 갈아입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다른 패턴으로, 그죠? 세워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죠? 이 창세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죠? 계속해서 이 가나안을 쳐부시고, 그죠? 가나안을 진멸하여서 하나님 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부르심의 자리, 그렇죠? 야, 이거 참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참 좋죠. 야, 가라 임마, 이렇게 참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계속 살펴보시며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있는 것 같은데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잔잔하게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때 우리도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 되는데, 야, 우리는 못 기다리죠. 세상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달려가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그죠? 사단이 나는 줄도 모르고, 야, 일이 뻥뻥 터지는데 그제서야 내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지 하고 고민하고 그것으로 이제 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하나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맞춰드려야 될 간역이 있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혹시 서야 될 자리가 있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 모델처럼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으니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그 부르심의 자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설 수 있는 용기, 능력,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언제나 주님은 완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믿지 못하여 우리 스스로 어긋난 길을 가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먹을 것을 쫓아 다녔던 정말 어리석은 양과 같이 방황하던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완벽하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험한 산과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 그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오니 오셔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강한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눈에 보임 바 되고 우리의 귀에 들림 바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민족이 70년 동안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민족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저들의 지금 고난을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고 돌아보는 여유와 그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하고 민족의 교회들이 일어나,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 광화문 광장 앞에 모이고 하나님 여러 운동장에 모여서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 피켓을 들고 전진하는 일들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이 부르심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구속사의 이 엔진이 다시 돌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막혀있는 모든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공산주의의 영이 무너지고 무슨 이슬람의 영이 무너지고 하나님 강력한 부흥의 세대, 부흥의 그날을 우리가 보고 목도하는 하나님 우리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좀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